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뵙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서 수련회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어서 함께 그 수련회를 가지고 수련회 때 할 찬양들과 그리고 또 그때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선 저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러한 초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세계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그 찬양처럼 주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세계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을 꿈꾸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며 이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귀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께 엎드려지며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로 사는 삶 그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땅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 너의 기도의 자리는 너가 지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좀 찔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찬양을 손에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초대라고 느껴지는 순간 저한테는 다시 그것이 소망으로 다가왔는데요 기도의 자리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곳에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로 인도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의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셨고 그때 뜨겁게 찬양하며 그때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그때의 모습은 어디 갔니? 너의 그때의 모습은 어디 갔으며 지금의 너의 모습은 어떠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초대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 초대에 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때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조금 더 다가갔었던 것 같았던 그때의 모습들을 내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낮게 엎드려지는 것 내 삶이 주님 아버지 무겁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그저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알고 주님 한 분만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그때를 떠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 초대의 시간에 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리로 기도의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낮아진 그 마음으로 조금 더 깨어진 그 마음으로 상처 입은 그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고통 그대로 그저 그 앞에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회복을 명하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다시금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버지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초대가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 그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그 손길이 주님 아버지 당신이 여전히 날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는 그 마음들이 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락하기에 가까이 있어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과 나의 아픔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라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호흡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준비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는,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의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해 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로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꺼내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였죠. 사도들을 통하여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온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더해져 갔고 성령과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흥의 역사 속에는 꼭 사탄이 틈타기 마련입니다. 악한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둠의 영역이 빼앗기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흥을 꺾어내고 방해하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때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무언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것 같고 무언가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안주하기보다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교회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부부 관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청옥 혹은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둘 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좋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들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한 것이죠. 참 귀한 헌신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밭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니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돈 중에 일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고 나머지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간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 왜 이 부부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 돈이 아까웠다면 굳이 그 돈을 바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교회에 굳이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노라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부의 이 헌신이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갑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일만 보아도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참 힘든 시련을 마주한 이 교회에 위로를 주는 사람, 참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이 바나바는 존귀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바나바를 보고서 부러웠던 것이죠. 그가 받는 사랑과 존경을 자기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했듯이 그 행동과 똑같이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겠노라 공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막상 그 헌신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자기 실력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숨기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투와 경쟁심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순수했던 초대교회에 처음 죄를 들여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라 한다면 교회의 원죄는 질투라고 할 수 있어요. 질투와 경쟁 심리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하는 자리에서 인간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중하게 다루셨던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아마 그 돈을 가져가면서 사도들의 칭찬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를 엄중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4절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팔아도 당신 것이고 안 팔아도 당신 것인데 왜 굳이코 그것을 팔아서 그리고 전부를 가지고 온 것이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꾸짖죠. 그 말을 듣던 아나니아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치 심장마비가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놀라 즉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의 시신을 싸서 메어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하죠. 아마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이에요. 실제 기록도 보면 그것을 보고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너무해 보입니다. 그래도 아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그중 얼마를 바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중에 50%라고만 해도 땅을 판 돈이니 그 금액이 꽤 됐을 거예요. 아예 안 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아나니아는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를 심판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바라보며 처음 드는 느낌은 바로 이런 좀 당황스러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성령을 속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4절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바친 금액이 얼마냐, 전부냐 일부냐, 이것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일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죄는 성령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 마치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인간들만이 모여 있는 자리인 것처럼 아나니아는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홀히 여기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간적인 눈가림만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마치 인간들만이 모인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매우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일을 하나님이 그저 좌시하실까요? 아나니아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린 첫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사례로 이 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 누가 더 인정을 받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자리 정도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혹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사소한 눈속임으로 성령님의 현존을 무시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 표현하면 성령님께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나니아가 그것을 바칠 때 그가 진실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묵상입니다. 제가 땅을 팔아서 이만큼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반은 저희 부부에게 꼭 필요해서 반은 저희가 취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것이 저희의 분량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진실하게 바쳤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절반이 아니라 20% 혹은 그 중에 10%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이 공간 안에서 성령님께 진실해져야 합니다. 자꾸 사람의 눈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 이번에 유년부 성경학교 주제가 코람데오인 것 같던데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코람데오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훌륭합니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에만 너무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반감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님께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분은 감춰두고 내 마음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일부분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비극을 겪은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3시간이 지나서 들어옵니다. 아마 다른 곳에 볼일을 보고 이제 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죠. 베드로는 이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때에도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삽비라 역시도 그 남편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려 할 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바로잡아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둘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으니 똑같은 비극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자주 합니다.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목보다 더 큰 좋은 에너지를 낸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유, 우리 생활도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 줄 알고 서로 공모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시너지가 아니라 역시너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플러스가 되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안 믿는 상대를 만날 때 여러분, 흔히 내가 믿음이 있고 상대는 믿음이 없으니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만나면 믿음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3, 1대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는 전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혹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게 되었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되지 않도록 나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부부관계 예시만이 아니라 모범적인 부부의 사례도 나와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선교에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되는 아볼로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만큼 성경 지식에도 출중했던 부부죠. 사도 바울은 후에 자신의 좋은 동역자로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자주 언급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기들을 헌신했던 부부였어요. 그럼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플러스가 되는 부부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에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영적으로 깨어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커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다고 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만나도 되지만 믿는 자, 깨어있는 자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혹은 이후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만남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의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만남을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지금 이렇게 비극을 맞이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칫 성령님을 무서워하고 또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앞의 사건과 전혀 상반되는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12절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16절의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이 들고 귀신으로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성령님의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났다면 뒤에서는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공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성령님의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을 바라보고 붙든다면 혹 성령님을 경홀히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힘 정도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도덕적인 해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성령님을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만 인식한다면 그 성령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 그러나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동일한 한 분 성령님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앞선 성령님의 모습을 볼 때는 조금 너무 엄하시다, 너무 무섭다,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인간의 눈가림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자신을 개방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의 죄를 치유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성화시켜 가시는 사역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인 기사 하나를 봤어요.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일한 주석준 교수라는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시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게 되셨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의 연구실에 갔는데 책상 서랍과 책상 아래에 놓인 상자에 이렇게 버려진 라면 스프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생라면을 가지고서 그것을 먹고 스프는 버려둔 흔적이었던 것이죠. 빈소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많이 울면서 고백하기를 자신들이 어려운 질병으로 모든 병원에서 수술하기를 기피했는데 이 주석준 교수만이 이들 환자를 받아주어서 자신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 교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이야기가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겠냐,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 하고
말을 했다고 해요. 교수실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분이 남긴 서류 속에서 그가 남긴 이 기도문을 이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의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였어요. 생전에 자기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게 기사에 사진이 실렸는데 이분 빈소에 이 명패에 집사 주석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대할 때 교회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코람데오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들만이 모여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들의 눈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혹은 높이 여김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요, 그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성령님의 현존 앞에 서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 나오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눈속임으로 성령님을 속일 수 있듯이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교회가 어떤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거룩한 교회냐 하는 것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현존 앞에 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진실하게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한 교회됨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거룩한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됨을 지켜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각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의 눈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성령에 치유하시고 모두 다 나음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 앞에 진실하게 서오니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뿌리를 주께서 소멸하여 주시사 우리를 아름답게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심판이 아니라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생명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사역 앞에 주님 더욱더 주님 세움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라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살아있는 성령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하나님 전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주님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 청년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사역이 우리 청년공동체 안에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만남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짝들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만남과 하나님 그러한 협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월 캠페인은 기회의 기회입니다. 경건에 참석하기, 수련회를 위한 기도에 참석하기,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는 기도의 자리로입니다.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강화성산 수영관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합 예배 광고입니다. 9일 다음 주 주일에 3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시 40분까지 시간 맞춰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은 리더 헬퍼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끝나고 4시 반에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되니 시간 맞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회를 유년부실 옆인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1시에 경건회가 시작되니 오셔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9시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는데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 만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중보기도로 힘쓰는 자가 됩시다. 네, 이제 추가 광고로 그 주보에 여름 수련회 참석 여부 간지가 껴있을 텐데요. 간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최대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첫 번째는 참석 여부에 대한 체크를 그냥 보시다시피 3가지 중에서 상황 되시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불참석 시 왜 불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만약 참석하신다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부분 참석은 그 본인의 참석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그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적은 후에 그렇다면 어느 차량으로 타고 오는지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차 운행 부분입니다. 그 교회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미운행에 표시하시면 되는데 누구 차량을 타고 오는지까지 이것 또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누구 차량을 타야 할지 미정이신 분들은 또한 미운행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지를 소그룹 시간에 작성하시고 리더분들께서는 소그룹원들의 간지를 받아서 오늘 리더 헬퍼 모임 시간에 회장님께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분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추가 광고는 그 생삼 7월 호가 한 권이 남았습니다. 두고 가신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뒤편으로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또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릴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릴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교회됨을 함께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